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티모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티모티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티모티는 이제 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리더와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리더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영어식으로 하면 doing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리더로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리더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분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OMF라는 단체는 1865년에 중국 네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부터 1900년 전까지 리더십을 쭉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자기를 뒤를 이을 후계자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런 다음 리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D.E.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슨 테일러의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D.E. 호스트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D.E. 호스트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네이지 선교의 첫 번째 총재로 재직한 기간이 30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총재였던 D.E. 호스트가 재직한 기간이 35년이에요. 이미 허슨 테일러가 만든 중국 네이지 선교회는 1800년대 그 말,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굉장히 유명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숫자도 몇백 명이 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를 이끄는 두 번째 총재인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겸손하게 뒤에서 섬기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을 잘 처리하고 다른 일꾼들을 잘 이끄는 데 필수적인 영적이고 도덕적 자질은 어느 사회 계층의 남녀에게나 동일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납득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의 판단과 충동적 감정을 깊이 불신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의견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고도 근본적인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은 곧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뭔가 자기가 해야 할 과업을 완수하고 뭔가 성취를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이런 거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리더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리더의 조건을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모든 리더십은 being, 아까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doing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업적으로 리더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 목사님을 왜 청빙했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큰 붕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분을 모시면 그 성도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도 수가 늘어나야 우리가 건축한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를 청빙한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D.E. 호스트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를 제가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역의 결과를 보고 리더를 평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좋은 리더십은 대체로 진행사항의 원칙을 충실하고 끈기 있게 성취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짓을 해서든 어떤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면 결과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결과를 좋게 냈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는 리더인지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영적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약은 꾀를 쓴다든지 아니면 법을 어겨가면서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영적인 리더로 보겠어요. 원칙을 지키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리더로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요건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역자들은 너무 바빠서 가족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부관계에 좋아야 돼요. 저는 때때로 그 부부관계가 나빠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 이혼하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오죽해야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그것이 귀책 사유가 아주 분명히 저쪽에게 무슨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도박을 했다든지 무슨 중독이 있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단에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든 사역자의 자녀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 그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영적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굉장히 양심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양심의 기능이 더 커져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건축법을 어겨가면서 건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사역자들 중에 정말 작은 이익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사역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 대해서 정말 그 금을 돌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사역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 분이었고 교회 근처에도 가시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 그분은 정말 자기 그 부인에게도 잘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 장로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저 장로님처럼 되라, 저 장로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네, 그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묵상하고 배운 성경을 자기 팔로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